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월왕의 구천과 오왕인 함녀는 앙숙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전쟁을 하다가 오왕인 함녀가 월나라의 화살에 의해 상처가 악화되어서 임종에 이르게 됩니다. 임종 당시에 함녀는 태자인 부차를 불러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부탁한 뒤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자 부차는 왕이 되어 복수를 다지며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신하들에게 방문 앞에서 부왕의 유명을 외치게 하면서 밤낮으로 원수를 갚기 위하여 전쟁을 연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월왕 구천은 오나라를 선공하지만 대패하여 희계산으로 도망가 숨었다가 좁혀오는 포위망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뇌물을 주고 신하가 되겠다고 하며 항복합니다. 이에 부차는 주변 신하들이 후환을 위해 없애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구천을 살려두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까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가 항상 곁에 쓸개를 놔두고 그것을 씹으며 치욕을 상기합니다. 겉으로는 부인과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군사를 훈련시켜 전쟁을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뒤에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쳐 부차를 굴복시킵니다.
구천은 부차에게 용동에서 여생을 보내라 하지만 자결을 하게 됩니다. 복수하기 위하여 장작더미에서 자면서 의지를 다지고 복수하기 위하여 곰 쓸개를 먹으며 전쟁을 연습했다고 해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세상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다툼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계속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모두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바라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 이런 많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문제가 경제 문제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제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는 심리학적인 문제입니다. 기분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싸우는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기분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자존심, 그리고 교만과 복수하려는 마음, 이것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순종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끝없는 복수심이 솟구쳐 오릅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찰 때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인격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복을 받아 농사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게서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고 새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가 새날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원한과 아픔에 매여 있지 아니하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수많은 폭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전쟁 후 14년 만에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마라. 외치면서 문을 활짝 열고 미국 사람들을 영접했고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뼈아픈 과거를 접어놓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북한은 그보다 한참 전인 6.25 전쟁을 잊지 않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의 연습을 멈추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기 레미사레블이라고 하는 소설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빨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오로지 빵 하나 훔쳤는데 이 죄 때문에 그는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복수 본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며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와서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그 형사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그를 영접해 주어 그 방에서 자다가 은잔을 보고 그것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들켜 체포되어서 신부 앞에 나타났을 때 신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준 선물입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안 가지고 갔습니까? 이 은촛대도 같이 가져가지 않고 이것을 팔면 200프랑은 좋게 받을 것입니다. 라며 그것까지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이 이 장빨장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용서와 자비가 이 극악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난날의 어두운 과거가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몹시 몸부림을 칩니다. 장발장이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떨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복수심이 그대로 남아서 그를 괴롭혔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고 섭섭하고 아픈 지난날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풀면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불의한 자도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악한 사람은 너무나 잘 되니 그것이 모순이고 부조리이고 그래서 고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연유를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로 사람과 변론을 벌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로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교회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한 사진 작가가 그 환자들의 비참한 모습과 그 상처를 싸매고 있는 간호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선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다가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만 불을 주어도 저런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간호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나도 못합니다. 100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는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할 일을 알려주셨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에 도울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봉사합니다. 지금 이 기회가 내가 도와야 할 기회고,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도와야 할 시간이고, 지금 이 관계가 내가 도와야 할 관계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할 일을 깨닫고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을 가장 잘 해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고 성전에 올라갈 때 주어진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평화를 수없이 계속 만들어 갑니다. 셋째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 육체적 사랑에서 태어나고, 스툴케 부모 사랑에서 성장하고, 필로스 친구 사랑에서 성숙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성된다. 왜 우리 마음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유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나도 살고 저도 삽니다. 그러게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은 실제로 모두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불신합니다. 그리고 거역하고 대들고 급기야는 다툽니다. 칼 마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무거운 마음, 그 증오의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이 큰 금붕어가 생각하기를 저 작은 금붕어가 없으면 내가 배부르게 먹을 텐데 저놈과 나눠 먹으니 내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느 날 큰 금붕어가 작은 금붕어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주는 먹이를 자기 혼자 다 먹을 것이라고 몹시 좋아했는데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작은 물고기가 썩어서 냄새를 바라고 독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는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때로 남을 죽이면 내가 살겠지 생각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말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전쟁의 연습이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오직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평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안 됩니다. 폭격으로도 안 됩니다. 무기로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 부숴도 안 됩니다. 다 죽여도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움은 미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의 평화도 이루게 만들어 줍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만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더더욱 이 땅에서 전쟁을 연습하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평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 없어질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올곧게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주님이 주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